포도주는 사람을 속인다. 거만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 무덤처럼 목구멍을 넓게 열고 있는 그는 마치 죽음과 같아서 결코 만족함을 모른다. 그는 모든 나라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만 이들 모두가 그를 속담거리로 삼고 그에 대해 풍자와 비유를 말하지 않겠느냐.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부유하게 된 사람아, 이런 일이 얼마나 더 계속되겠는가. 갑자기 내 빚쟁이들이 일어나고 너를 공포로 떨게 할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약탈물이 될 것이다. 내가 많은 나라들을 약탈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 가운데 살아남은 백성 모두가 너를 약탈할 것이다. 내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땅과 도시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했기 때문이다. 화 있을 것이다.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자기 집을 축제하는 사람아, 높은 곳에 자기 둥지를 틀어 재난으로부터 모면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한 것이 내 집안의 수치를 불렀고 내 영혼의 죄가 됐다. 성벽에 돌들이 울부짖을 것이고 나무 기둥이 맞장구 칠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피로 성을 짓고 죄악으로 도시를 세우는 사람아, 보아라. 수고한 것이 불에 타버리고 힘들게 한 일이 헛수고가 될 것인데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아니냐.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이웃에게 술을 통째로 마시게 술에 취해서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도록 보이도록 하는 사람아, 내가 영광 대신에 수치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너 또한 마시고 몸을 드러내어라. 여호와께서 오른손에 들고 계신 잔을 내게 돌리실 것이며 수치스러움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레바논에게 행한 폭력이 너를 압도하고 동물들에게 행한 폐해가 너를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내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땅과 도시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했기 때문이다. 우상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그것을 조각해 만들었을 뿐이다. 녹여 만든 신상도 거짓말을 가르치는 스승일 뿐이다. 왜냐하면 만든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들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것을 믿기 때문이다. 화 있을 것이다. 나무에 대고 깨어나라고 하고 말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사람아, 그것이 가르칠 수 있겠느냐. 보아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덮여 있을 뿐 그 안에는 생기란 전혀 없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그분 앞에 잠잠하라. 아멘. 며칠 전 이 화제가 된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지하철 4호선 빌런이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지하철 4호선 기차 열차 안에서 이제 담배를 피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사실 너무나도 이제 상식적으로 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이 제보된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하는 거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담배를 피고 있던 이제 사람 이제 담배를 막 이제 떨어뜨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지 않냐? 내가 담배 핀다고 뭐 솔직히 뭐 이렇게 그게 뭐 피해가 가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지하는 사람이 옆에서 여기 공공장소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겠냐? 담배를 끄시라고, 침을 뱉지 마시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제 욕을 하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요, 깨닫게 되었던 거, 느낀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 장면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직면한 싸움, 바로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이냐면 어떤 하나의 기준이 있다는 쪽과 아니다, 기준은 내가 되는 것이다 라는 쪽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절대 진리가 다스리는 세계관과 내가 곧 진리라는 세계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은요 사실 창세 때부터 이미
시작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선악과는 네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선악의 기준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선악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장면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하는 건 뭐냐면 이 악한 마귀가, 이 뱀이 접근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다. 선악의 기준은 너에게 있는 거야. 선악의 기준이라는 건 네가 만드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통치의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를 바라보는 관점이 곧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가 아니면 인간이 통치하는가라는 이 거대한 세계관의 전쟁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인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냐, 이 싸움이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영적인 싸움의 실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다 압니다. 목사님, 뭐 이런 거 우리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한테 굳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도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걸 알지만 여전히 내 삶은 내가 주인 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 싸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것이 태초 이래 인간이 가진 실존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하박국의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 우리가 이것을 쭉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오늘 세 번째 주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로 이러한 세계관의 싸움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없고 그래서 힘과 권력이 세상을 다스리는가. 이 하박국이 지금 이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의 절규와 같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분명하고 명백하게 대답하십니다. 어떤 대답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이고 나는 가장 알맞은 때를 알고 있고 나는 가장 선한 뜻을 너에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기에 비록 좀 더딜지라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취될 그 티크와트,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죠. 이 티크와트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확실한 보증이 있는 기다림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대답이고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대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또 이어가시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그래서 자신의 힘과 권력이 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크게 5가지의 심판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메시지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꾸게 만드는, 우리가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우리가 그런 거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세상과 문화의 거짓말이 있는데 바로 그 거짓말들이 바로 이 5가지에 속속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란 어떤 사람들이, 성도는 이 세상의 거짓말에 속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문화가 말하는 그 거짓말과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런 성도가 또 가져야 할 영적인 관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세상의 거짓말과 싸우는 그런 성도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영적인 관점은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청지기로 살아가라. 청지기로 살아가라. 하박국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사람을 속인다. 거만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 무덤처럼 목구멍을 넓게 열고 있는 그는 마치 죽음과 같아서 결코 만족함을 모른다. 그는 모든 나라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만 이들 모두가 그를 속담거리로 삼고 그에 대해 풍자와 비유를 말하지 않겠느냐.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부유하게 된 사람아, 이런 일이 얼마나 더 계속되겠는가. 갑자기 내 빚쟁이들이 일어나고 너를 공포로 떨게 할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약탈물이 될 것이다. 내가 많은 나라들을 약탈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 가운데 살아남은 백성 모두가 너를 약탈할 것이다. 내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땅과 도시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했기 때문이다. 아멘. 청지기로 살아가라. 과연 이 말씀과 어떻게 우리가 연결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포도주는 사람을 속인다라는 말씀을 5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쿰란 원문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해사본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쿰란 공동체에서 썼던 사본이 있습니다. 이 쿰란 사본에 따르면, 원문에 따르면 포도주가 사람을 속인다라는 뜻이 아니라 부가 사람을 속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부유한 것이 사람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술에 취한 바벨론의 방탕함, 이런 모습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여러분 이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찬찬히 읽어보면 부를 끊임없이 쌓으려고 하는 이 탐욕스러운 바벨론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그런 맥락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런 맥락을 볼 때 이 포도주가 사람을 속인다라는 이 말씀도요, 바로 부가 사람을 속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부유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심판의 도구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전쟁을 치르고 자기들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고, 그래서 쟁취한 전리품, 그래서 포로로 잡은 그런 백성들, 바로 그것이 자기들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벌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라면 세상 끝까지 우리가 다 나아갈 수 있고 세상 어느 것도 우리가 다 우리의 힘으로 소유할 수 있다. 이 탐욕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 소유가 아닌데 자기 소유인 것처럼 여기며 끊임없는 탐욕에 빠진 것이 바로 그들의 죄악이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부유함이 얼마나 더 계속되겠느냐, 그게 영원할 것 같느냐, 그게 정말 네 것 같으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것이라고 여겼던,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런 모든 것이 도로 빼앗기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의 그 시작에서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부가 사람을 속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 부유함이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 것일까요? 부유함이라는 것은 만족을 모르게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만족을 모르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만족을 모르게, 끊임없이 탐욕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원래 내 것이 아닌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물질이 하나씩 둘씩 쌓이게 됩니다. 물질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물질이 결국
부유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는 것입니까? 원래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 물질이 그래서 결국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속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거짓말, 이 시대, 이 세상, 이 문화가 말하는 거짓말이 무엇인가? 나의 소유가 내 힘으로 벌어들인 것이다 라고는 생각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가진 이 물질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부를 쌓으면 나에게 더 좋은 미래가 보장된다고, 나의 인생은 그 부유함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믿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짓말이에요. 저명한 신학자입니다. 랜디 알콘이라는 신학자가 쓴 돈, 소유, 영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이 청지기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유의 어떤 성경적인 소유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이 곧 소유의 원리다. 소유하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유하고, 소유를 버리되 소비하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중심이 된다. 우리의 소유의 원리, 우리의 소유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청지기적인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소유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소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소비할 줄 아는 그런 청지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이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물질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그 거짓말과 싸우는 성도가 가져야 할 영적인 관점은 뭐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부당함은, 자, 다시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다시 따라합시다. 부당함은 반드시 드러난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것이다.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자기 집을 축제하는 사람아, 높은 곳에 자기 둥지를 틀어 재난으로부터 모면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한 것이 내 집안의 수치를 불렀고 내 영혼의 죄가 됐다. 성벽의 돌이 울부짖을 것이고 나무 기둥이 맞장구 칠 것이다. 아멘. 이 바벨론의 또 하나의 심판에 받을 제목은 뭐냐면, 그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원어로 이 부당함이라는 것은 베차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방법이란, 실제로 이제 바벨론이 정말 어마어마한 도시, 성, 이거를 건축했죠.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을 짓고 그 안에 도시를 세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성과 도시를 짓기 위해서 자재가 필요할 것이고 인력이 필요할 것인데, 이거 어떻게 했냐면 온 세상 다니면서 전쟁을 벌인 거예요. 전쟁을 벌여서 포로를 잡아다가 일을 시킨 것입니다. 전쟁을 벌여서 수많은 건축 자재를 그 전쟁을 통해 충당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집을 짓기 위해 남의 집을 부수고 포로로 삼았던 그런 바벨론의 옳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벽의 돌이 울부짖는다. 나무 기둥이 맞장구를 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돌, 나무, 이걸 짓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인력이 거기에 피와 땀을 쏟았을 것이고 그 나무를 옮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겠습니까? 이 돌과 나무, 말을 할 수 없지만 무생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와 땀이 배어있는 이 돌과 나무들이 말을 할 정도로 반드시 그 모든 부당한 것들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영위하는데 옳지 않은 방법으로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무도 웃지 않으시네요. 우리가 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싼 재료를 사서 비싸게 판다든지, 제가 사업을 한다면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의 노동력을 좀 과하게 착취를 한다든지 부당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옳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옳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드러내신다.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 지체와 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요즘 부동산이 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다라기보다도 사실 이제 부동산이 많은 그런 이슈가 되는데 실제로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가 오를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이제 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팔아야,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해야 이렇게 잘 또 팔 수 있고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주변을 보면 다들 이렇게 좋은 곳에 자기가 투자도 하고 또 이렇게 말도 잘하고 그래서 이익도 보고 적당하게 이렇게 부당한 방법, 옳지 않은 방법을 가지고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좀 부당해 보이는데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지혜롭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도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맞는 것인가? 내가 일을 하면서 이게 가장 어렵다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것,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것이 가장 옳은 길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용기 내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싸워야 할 거짓말 무엇입니까? 다들 그렇게 사는데 너만 그렇게 정당하다고 뭐가 달라져?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지혜로운 거야. 너 혼자 정당하게 살다가 너만 망하게 될 거야. 세상의 거짓말, 세상의 목소리는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모든 부당한 것들을 반드시 드러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정당하게 다스리실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화의 대사에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 이런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들 세상은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결코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멘토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도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서 우리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의 거짓말에 우리가 속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당한 이익을 지혜롭다고 포장하는 그런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세상의 거짓말과 싸우는 성도가 가져야 할 영적인 관점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성을 쌓으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 오늘 말씀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것이다. 피로 성을 짓고 죄악으로 도시를 세우는 사람아, 보아라, 수고한 것이 불에 타버리고 힘들게 한 일이 헛수고가 될 것인데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아니냐.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아멘. 자기 성을 쌓으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로 성을 쌓는다. 죄악으로 도시를 세운다. 자, 이런 일들 누가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바벨론이 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모든 일들이 뭐냐면 헛된 가치관으로 자신들의 세계를 세우고자 한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바벨론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든 세계가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성을 쌓는 그 일들을 만약 하고 있을 때 그 자기 성을 쌓는 일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넓혀 가시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나의 성을 쌓으려고 나의 세계를 만들려고 그렇게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그것을 허물어 가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넓혀 가시기를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극명하게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것을 조금씩 확장해 가신 일,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쌓은 그런 성, 자기들이 만든 그런 세계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야만 우리는 진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꾸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자기의 세계를, 자기의 성을 자꾸 쌓으려고 하니까, 율법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쌓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헛된 세계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성, 이걸 견고하게 쌓으면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세상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 나의 성은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모은 돈으로 산 아파트, 그 아파트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견고한 성이 된다고 믿는 것입니까? 주식으로 대박이 나면, 비트코인이 좀 대박이 나면, 각종 코인이 대박이 좀 나면 그것이 나를 어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수확이 잘 됩니다. 곡식이 쌓입니다. 부족할 정도, 이 쌓아둘 것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더 큰 창고가 나에게 필요하다. 이 더 큰 창고를 져서 거기에 쌓아두면 내가 편히 쉬고 내가 편히 먹고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리석은 영혼아,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찾아가면 그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가 쌓아 올린 성이 정말 자기를 구원할 수 있고 자신에게 미래를 줄 수 있고 자신에게 어떤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세상의 거짓말,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24절,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 이게 과연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라는 뜻은 여호와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그분이 나를 보호할 것이며, 그래서 나의 구원은 내가 쌓은 성에 있지 않고 내가 만든 세계에 있지 않고 그분의 날개 아래에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자기 성을 쌓는 일을 멈추고 그분의 그늘 아래에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세상의 거짓말과 싸우는 성도가 가져야 할 영적인 관점은 무엇이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라.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이웃에게 술을 통째로 마시게 해 술에 취해서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는 사람아, 내가 영광 대신에 수치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너 또한 마시고 몸을 드러내어라. 여호와께서 오른손에 들고 계신 잔을 내게 돌리실 것이며 수치스러움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레바논에게 행한 폭력이 너를 압도하고 동물들에 행한 폐해가 너를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내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땅과 도시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대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할 영적인 관점은 바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이웃에게 술을 통째로 마시게 한다. 이 바벨론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건데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원문에는 이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요. 바벨론이 분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 분노를 쏟아내어서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한다라고 그런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이나 또 새 번역이나 이런 번역을 보면 어떻게 우리말과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홧김에 이웃에게 술을 먹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심판받을 죄목이 있는데 그 죄목은 뭐냐면 자신들의 분노를
약자에게 쏟아내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분노를 왜곡되게 표출하는 그 바벨론의 모습, 그걸 저주하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벨론의 이런 모습의 바탕에 신의 분노가 있고 이 분노를 약자에게 막 쏟아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영광이 있고 또 다른 그 약자에겐 수치가 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바벨론이 한 행동들이,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인데, 이 바탕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자신의 분노를 남들에게 퍼붓는 방식으로 해소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이 바벨론의 모습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이 바벨론의 모습의 바탕에 어떤 것이 있냐면, 힘세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힐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약육강식의 논리입니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강해서 경쟁에서 승리하면, 내가 힘이 세서, 내가 강해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나는 영광을 얻고 상대방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 이게 자연의 법칙이다. 이게 순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세상을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 마찬가지입니다. 강해져야만 영광을 차지할 수 있다. 약해지면 수치를 당할 뿐이다. 그러므로 너는 강해져야 한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는 거짓말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강해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세계관을 주입시키고 있냐면 바로 극복의 세계관입니다. 극복의 세계관.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 무엇입니까? 너의 연약한 외모를 극복하지 못하면 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을 거야. 너의 연약한 실력을 네가 극복하지 못하면 넌 세상에서 도태되고 말 거야. 너의 연약한 백그라운드, 그거 극복하지 못하면 너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므로 넌 너의 연약함을 극복해야, 너 스스로 강해져야 너에게 영광이 찾아올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목소리예요. 문화의 거짓말이에요. 끊임없이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강해지는 거,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인 것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강해지는 것 좋습니다. 실력을 쌓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강해지기 위해 남과의 경쟁에서 남을 짓누르고 제압하고, 마치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웃에게 술을 통째로 마시게 하는 것 같이 자신은 영광을 취하고 상대방은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런 방식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은 스스로 연약함을 극복하는 데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성경은 너 스스로 너의 연약함을 극복해야만 너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속삭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능력, 그 은혜를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 버리는 세상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꾸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악한 마귀의 목소리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남들을 제압해서 강해지는, 바로 거기에 구원이 있다, 이 세상의 이야기인데, 성경은 남들을 제압해서 강해지는데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연약함 가운데 있느냐, 그 연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강해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야 살아남고, 그래야 내 인생 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광과 수치, 바벨론이 그토록 원했던 영광, 그리고 바벨론이 그토록 약자를 괴롭히면서 그들에게 주었던 수치,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거 바꾸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있는 영광, 수치로 바뀔 것이다. 오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 영광과 수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관점은 뭐냐면,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약자를 누르고 강자가 되라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고 나의 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세상의 거짓말과 싸우는 그런 성도가 가져야 할 영적인 관점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오늘 말씀 18절에서 마지막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조각해 만들었을 뿐이다. 녹여 만든 신상도 거짓말을 가르치는 스승일 뿐이다. 왜냐하면 만든 사람이 만하지 못하는 우상들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것을 믿기 때문이다. 화 있을 것이다. 나무에 대고 깨어나라고 하고 말 못하는 돌들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사람아, 그것이 가르칠 수 있겠느냐? 보아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덮여 있을 뿐 그 안에는 생기란 전혀 없다. 그러나 여호와는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아멘.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짓말과 싸워야 할 성도, 어떤 영적인 관점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우상, 그거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우상 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가장 근본적인 죄목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의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심취했던 것은 보이는 형상에 대한 집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벨론은 곧 우상과 동일시되는 그런 의미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바벨론의 시조로 여겨지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니므롯, 이 니므롯의 이름은 건장하다는 뜻인데, 이 니므롯에 대해서 성경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창세기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므롯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는 강한 용사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가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시작한 사람, 이게 바로 니므롯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좀 특이한 사냥꾼이었던 거예요. 사람을 사냥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자꾸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든 세상을 세웠어요. 바벨탑을 세웠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바벨론, 그래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에 대해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을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0절, 여호와는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리고 우리는 예배하는 자,
관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또 하나 성전은 이 예배하는 곳임과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전은 다스리는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에 계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 2장 말씀의 전체를 아우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면서 자기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 바벨론을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형통하게 놔두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하박국 아니겠습니까? 그 하박국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다스리고 있다. 나는 여전히 통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세울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소에 계시는 주님은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서요, 나의 성소로 주님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의 성소로 주님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 성소에서 계신 주님을 우리가 예배한다는 뜻과 동시에 그 성소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소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의 성소로 들어갈 때 주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주의 성소에서 잠잠할 때 그분께만 구원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더 적극적으로 주의 성소로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성소로 주님을 모시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자꾸 내 중심적으로 바뀌게 돼요.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견고한 반석이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인생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만든 세상으로 그렇게 나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성소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성소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성소에서 내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그 성소에서 주님께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요, 정말 주님 중심 되시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말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이 주님을 배제하고 그저 마당만 밟는 그런 형식이 되지 않으려면 모세와 같이 그 발에 신었던 그 신을 벗고 오직 주님의 주권,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우리는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대한 세계관의 싸움, 여러분에게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영적인 싸움의 실체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싸움에서 내가 속을 것인가, 아니면 그 싸움 싸워갈 것인가,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잠하라는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 말씀 남겨주십니다. 내가 다스리는 것이다. 너는 그것을 인정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인정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과 문화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느냐고, 나의 기준, 나 스스로의 다스림으로 나의 세계를 만들어가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자가 충전 모드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삶을 다스리고 구원할 수 있다는 이 자가 충전 모드의 착각이 우리 가운데 교묘하게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말입니다. 만약 그 세상의 거짓말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생각 내려놓고 내가 잠잠히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 시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나의 삶의 주변을, 나의 삶의 영역을 통치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이 시간도 나를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 거짓말과 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